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고 배웠던 거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탕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이었죠. 큰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탕자의 비유는 항상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누구를 알아야 된다?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아야 된다?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시간에도 둘째 시간에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대할 때도 큰 아들을 대할 때도 기다리시는 분이셨고요. 또 여차하시면 아들이 머뭇거리면 바로 냉큼 달려오시는 분이셨고요. 세 번째, 달려오셔서 나 몰라라고 다시 가시는 게 아니라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잘못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왜곡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을 마치 누구와 누구처럼? 종과 주인처럼, 제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막 이러면서 종으로 대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뭐라고 불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하면서 테크논이라는 표현 알려드렸습니다. 얘야 하면서 인자하게 아들로 대해주시는, 그래서 넌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고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뭐 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아버지요 친구시죠. 예, 종으로만 있을 때의 문제는 이겁니다. 그때 살펴봤었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기도 하지만 또 드린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또 아버지 같은 분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난 2시간 이제 탕자의 비유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새로운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비유의 제목이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6절이 시작되는 앞에 비유의 제목이 여러분의 성경에도 동일하게 써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써 있나요? 네, 뭐라고 써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다 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비유예요. 우리 먼저 길진 않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탕자 비유는 되게 길었는데 오늘 볼 비유는 짧습니다. 몇 절 안 되는데요. 13장 펴셨으니까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길지 않죠? 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게 무슨 열매죠? 잘 드세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씨도 있잖아요. 이렇게 씨째로 먹죠? 맞죠?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렇게 생긴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는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서요, 자기가 관리했나요? 아니에요. 일할 사람을, 관리인을 뒀습니다. 따로. 그리고 심은 지 3년이 지났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맺혔다 안 맺혔다?
안 맺혔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쓸모도 없는 저 나무 열매도 못 맺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주인은 의도를 갖고 심었습니다. 뭐 하라고? 얼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서 날 달라고 심은 건데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 주인 입장에서 보기에 저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려라. 다른 거라도 갖다 심자. 그런 의도였겠죠. 그때 관리인이 어떻게 했나요? 주인을 만류했습니다. 막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유가 여기서 끝나요. 이 끝나는 모양새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탕자의 비유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결말이 없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래서 작은 아들은 형이랑 화해를 했는지 형이 마음을 풀고 잔치에 들어갔는지 없어요. 오늘 비유도 그래요. 그래서 관리인이 잘 파고 거름을 줘서 결국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열매를 못 맺어서 관리인이 얘기한 대로 다음번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세요 라고 해서 그래서 주인이 또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려 없앴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오픈된 결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결말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기에 결말이 그렇게 애매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자, 캐릭터 셋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인. 자, 주인을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수업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이면서 또 누구가 되는 거죠? 누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종과 주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치시킬 때 놓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주님, 주인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 누굴까요? 누굴까요? 도저히 나라고는 생각 안 되지만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아직은 열매 맺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시간은 벌어놨어요? 심판 때까지 아직 조금 시간은 있어요. 당장 찍어버리진 않겠대요. 어쨌든 시간은 벌어서 열매 맺을 기회 한 번 더 얻어둔 상태에 있는 게 지금의 우리 모습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관리인이 등장합니다. 관리인은 누구의 뜻에 따라 일하나요? 주인 편에 서서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주인은 얼른 찍어 없애버리자 했는데 관리인이 막아섰잖아요. 이 나무를 그래도 좀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기꺼이 땅을 파고 수고를 드립니다. 열매 좀 제발 맺으라고. 거름도 줍니다. 자, 누굴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지만 나무를 아끼고 그 나무가 열매 맺도록 수고를 하고 자기 희생을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버려서라도 나무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세 캐릭터가 있습니다. 주인, 나무, 관리인,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보겠습니다.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뭐 대단하진 않아요. 대단히 난해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볼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뭐다? 열매다. 열매라기보다는 나무다라는 거죠. 열매 맺어야 할 나무. 그런데 관리인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다행히 지금이라도 찍어버려도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 없는 우리에게 시간이 어느 정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마련이 되었어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곧 그때가 이르러서 우리를 심판하실 마지막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비유에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달린 거죠. 이 비유를 들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렇죠?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열매를 맺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비유 자체는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냐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시간을 더 주신 건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보류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주어진 벌어놓은 시간 동안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열매 맺었구나 라는 걸 알고 안심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열매만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하지? 빨리 다른 무화과라도 심어야겠다 해가지고 막 물 주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려서 이거 열매 찾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그거 아닌데 이러시면 어쩔 거예요.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비유의 배경을 시작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비유가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15장이 아니죠. 13장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기했네요. 비유의 시작이 되는 6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까지만 읽을게요. 처음에 무슨 단어로 비유가 시작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했습니다. 맨 앞에 있는 표현 이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나오는 비유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앞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의미 정도 될 겁니다. 앞에 일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인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우리의 눈은 다 자연스럽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기로 쏠려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비유 앞에 있는 5구절을 우리 한번 다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한 절씩 읽을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이 읽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구절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해프닝이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부딪힘의 이야기가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왔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요, 요 얘기에 대한 다른 어떤 추가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빌라도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뭐 이렇게 딱 정설로 여겨지는 만족스러운 이야기는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가설로서 제기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라고 로마에서 파견을 받고 온 지배국의 지휘관이었어요. 지배국의 지휘관이면 피지배국의 백성들, 지배를 받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반역 같은 거 없이 잘 분위기를 좋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도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불만이 쌓일 때가 있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들고 일어났어요.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내가 왕이야 라는 것 때문에 반역자처럼 처벌됐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거거든요. 자고로 로마 시대 때 반역을, 황제에 대항하는 사람은 끔찍하고 잔혹하게 처벌되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총독한테 대들었으니 갈릴리 사람들도 뭐 그냥 편안하게 죽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사형을 시켰고, 그리고 빌라도가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형을 집행한 후에 죄수들의 피를요, 유대인들이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럼 제물을 바치면 피가 흐르겠죠. 거기에 같이 그 죄수들의 피를 제물하고 섞어서 동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기 동족의 피를 가지고 예배하도록, 부지간에 모르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뒤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이제 극대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가설로 제기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통치자와 통치하는 빌라도와 그 지배를 받는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 어떤 좋지 않은 움직임이 있었고, 그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가 이제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잠시만요. 네. 빌라도 총독과 관련된 게 하나가 빠졌네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실로암에서 뭐가 있었어요? 망대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적인 사고가 난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뭐 백화점 무너지고 다리 무너지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의도치 않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실로암 뭘까요? 찬양은 아시죠? 오 주여 당신께, 그 찬양의 제목이 실로암인데, 실로암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물웅덩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식수를 얻는 수원지입니다. 이게 원래는 왜 생겼냐 하면요, 이스라엘 성이 이렇게 있어요. 전쟁할 때 이제 성 안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적군을 막고 적이 쳐들어오면 성 밖에서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원래 물을 얻는 수원지는 성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데, 그러면 전쟁 때 누가 유리해요? 적군들은 성 밖에서 물 얻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거기서 기다리고만 있어도 되잖아요. 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 조금 지나면 막 목말라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항복하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 때 전쟁을 대비해서 물을 성 안쪽까지 흐르게 해가지고 성 안에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식수원이 실로암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물을 얻는 고대의 그 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충지죠. 물과 관련되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될까요? 그냥 내비둬도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뭘 세웠어요? 지키는 망대를 세웠어요. 이렇게 보초를 서게. 근데 그게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에 따르면 18명이 사망하게 되죠.
이것도 뭐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뭐 어떤 다른 어떤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어디예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한 두 번, 세 번 정도만 명절 때만, 유월절 때만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나머지 시간은 다 대부분 저 위에 갈릴리 동네에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의 사건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은 어디에 있어요? 요 밑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거리는 200km 정도 됩니다. 옛날에 걸어서 여행해야 될 때 200km는 굉장히 먼 거예요. 그 거리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도 지금 뭘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죽었대라는 걸 200km 떨어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그만큼 이 사건이 되게 임팩트 있고 안타깝고 놀라웠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게 무너질 수가 있지? 우리가 옛날에 다리 무너지고 이럴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접했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어쩐지 그만큼 먼 거리의 사람들도 알 만큼 이 사건이 꽤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보겠습니다. 두 사건이었어요. 하나는 어떤 학살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이 동족을 죽여서 막 그 피를 막 잔혹하게 막 어디 거룩한 제단에 막 뿌리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동족들이 학살 당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죽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 학살 당한 사람들 혹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구약에서는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3절에 보면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홍수가 있었습니다.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홍수가 난 원인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지 한번 6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홍수를 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해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렇죠? 자, 또 하나 사사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써 있는데요.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요. 뭐 사사기에도 여러 차례 이런 사건들이 있고요. 또 사사기를 벗어나도 구약시대에 여러 차례 이제 하나님이 외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해서? 악을 행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가장 쉽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다?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특별히 많은 사건들이 그게 사고건 아니면 전쟁이건 아니면 재앙이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원인을 많은 경우에 사람의 악함 때문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그래서 구약적인 사고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빌라도와 관련된 학살 사건, 또 두 번째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악해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넘겨짚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늘 성경의 많은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성경을 외우고 이렇게 율법을 암송하던 사람들은 그런 식의 사고로 굳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해서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13장으로 돌아와서요, 13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걸 딱 꼬집고 계세요. 야, 빌라도한테 학살당한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너네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됐을까?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죄가 많아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끔찍하게 사형당한 거 아니야. 거기에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 남의 죄, 남이 악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누구 앞가림하라는 거예요? 너네도 회개해야 돼. 너네 죄를 먼저 생각해 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랬을까? 정답은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똑같이 얘기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학살당했다, 이렇게 어디 처형당했다, 사망했다, 사고로 죽었다, 그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감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인 건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 죄 보지 말고 네 죄를 보아야 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을 거야.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셨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면서 이제 오늘 본문 비유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이 앞의 이야기와 뒤의 비유를 그렇게 따로따로 놓고 살펴보니 1절에서 5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6절부터는 뭐가 있죠?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의 엔딩이요, 결말이요, 비슷해요. 볼까요? 자, 이렇게 너를 보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네 죄를 먼저 봐라, 회개해야 된다. 자, 마지막 표현 볼게요. 사건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뭐로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듭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유의 끝은 어떤가요? 9절을 보면요, 관리인이 뭐라고 하죠? 나중에도 열매 없으면 그때 가서 주인님 찍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가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너네 나중에 또 회개 안 하면 다 망할 거야. 나무가 열매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냥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어떻게 하면 찍어버림을 당하느냐, 요 원인이 되는 조건도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비슷합니다. 망하는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앞서 그 빌라도와 실로암 설명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다 망한대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대요. 그러셨죠?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도요, 어떻게 하면 찍어버린대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대요.
그리고 이 두 사건과 오늘의 비유는 같이 한 덩어리입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답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열매가 뭐예요 도대체? 뭘까요? 그 앞의 이야기에 따르면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게 연결이 되시나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대요. 두 개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뭘까? 이 앞쪽에 이야기를 찾아보면 회개하는 게 열매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열매가 회개하는 거냐? 오늘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한번 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요걸 설명드린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열매가 안 열리면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열매는 뭐다? 회개하지 않는 거다. 회개해야 그게 열매 맺는 거다. 라는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비슷한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 먼저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말이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 오늘 비유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관리인이 얘기했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에 찍어 불태워 버릴 겁니다. 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다음 구절들이 중요해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질문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그럼 우리한테 도대체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겁니까?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 있죠.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할 질문을 대신 해주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의 열매 맺으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뭐 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뭐 하라 그랬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조금 핀트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의 열매는 뭐예요? 뉘우치는 거.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막 눈물만 나오고 내가 잘못했던 것,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회개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정확히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옷 2벌 있으면 없는 사람한테 줘라. 먹을 거 많으면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줘라. 굉장히 구체적인 액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세리들도 와서 물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도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요한이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3절 보면요. 뭐라고 했죠? 부과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좋게 여겨졌나요? 아니었나요? 뭐 이상한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져서 모두가 기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정해진 것보다 더 걷어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로마 뱃속 채워주고, 유대인들 동족은 아프면 몰라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부과된 것보다 더 거뒀기 때문에 세리들이 무시받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받을 만큼만 받아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봅니다. 사람들이 14절 보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군인들이 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강탈하지 말아라. 너의 군인이라는 그 지위를 사용해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라고 막 혐의 씌워가지고 막 처벌하려고 막 고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받는 급료로 만족해. 세리한테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정해진 것만 받아 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세례 요한이 알려준 이 회개의 열매란 건 어떨까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냥 너에게 주어진 일로 만족하고 그 선에서 그쳐서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세리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더 받아내야지 하지 말라는 거죠. 군인이 난 군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야 하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찌어찌 해서 옷이 많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네가 얻어서 네 포지션 때문에 너의 지위 때문에 얻었으면 네가 갖지 말고 안 가져도 되는 거잖아. 다른 사람, 없는 사람 주라는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많아졌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았네? 그러면 없는 사람 주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거죠. 본인의 직무에 충실해라. 그리고 그 충실히 일한 것보다 더 얻었거든? 욕심내지 말고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너에게 허락된 것만 받아가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랑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본래의 자리에 두는 것, 원래의 이치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세리는 세리로서 해야 할 일만 하고, 군인도 군인으로서 할 일만 하고, 경제활동도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하면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안 맺는 사람들은요, 닥치는 대로 막 뺏겠죠. 더 받고 너도 가져와, 너도 가져와, 쟤도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 배를 채울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뉘우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행동 그만하고 허락된 것만큼만 받아 누리며 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회개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본래의 직무에 충실해라. 그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건데, 그럼 정말 그것만 하면은 열매 맺는 거냐? 좋은 예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평가되는 사람. 나무로 올라갑니다. 누굴까요? 삭개오. 역시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이죠.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 삭개오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집에 모셨어요. 그때 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왔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요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회개 열매 어떻게 맺으라고 했죠? 옷 두 벌 있으면 줘.
먹을 거 있으면 없는 사람 줘. 네가 더 부과했어? 그거 다 줘. 너는 너한테 허락된 것만 받아. 지금 세례 요한이 정확히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속여서 빼앗았으면 더 쳐줘가지고 갚겠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나한테 허락된 것만큼만 부과하는 정확한 세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표현은 없지만 정말 삭개오가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의 구원을 인정하셨나요? 불인정하셨나요? 인정했어요. 넌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었구나. 막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어떤 병든 사람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뭐 한 거예요? 부과된 것보다 더 거두지 않고 잘못 거둔 게 있으면 다 더 쳐서 갚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의 열매대로 살겠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그 다짐을 구원의 조건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회개의 열매를 이뤘다, 못 이뤘다? 이룬 거죠.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뭐 눈물 흘리면서 뉘우쳤다, 막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 없지만 삭개오는 분명히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회개의 열매 100번 뉘우치고 말로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삭개오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더 가진 것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잘못 거둔 게 있으면 다시 갚겠습니다. 이런 행동이 있어야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뭐 잘못을 고백해라, 뭐 너의 잘못을 죄를 뉘우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고칠지를 분명히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회개란 무엇이냐? 자, 회개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삭개오와 같은 세례 요한이 알려준 그런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디에서 회개해야 할까요? 골방에서 뭐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막 개인적 장소에서 회개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 회개가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나의 달라진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방에서 어디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뉘우치는 회개도 회개가 아니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로 인정해 주시는 회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과 성도들과의 교제함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우리를 찍어버릴 수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더 벌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빨리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어떻게 맺어요? 틀어진 관계를, 나의 잘못된 소유를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삭개오처럼 세례 요한이 세리와 군인들에게 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라는 걸 누가복음이 3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13장에서 오늘 비유를 통해, 그리고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인은 어떻게 하신다?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를 찍어 없앨 것이다.
대신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기다리시고, 열매 맺다가 힘들면 달려오시는 분이시고, 열매 맺으면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비유들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실 분이십니다. 자, 똑같습니다. 결론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런 아버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의 열매는 골방에서 맺는 게 아니다. 내가 마주하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웃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달라진 행동으로 내 것 이상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삭개오와 같은 변화된 모습과 행동으로 맺어야 하는 게 회개의 열매다. 그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다. 사건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죄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죄가 많냐 안 많냐를 따지는 것보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빨리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지만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담긴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일은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쭉 진행되고요. 이 시간에도 릴레이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수업은 없고요. 만약에 수요일에 교회에 오시는 게 습관이 되셨다 그러면은 위에 기도의 자리로 찾아서서 내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또 놓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지나고 4월 첫 주에 또 우리 요한복음에 수록된 비유들을 통해서 한번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